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에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죄스러워 할 수만 있다면 그분에게서 멀리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높은 하늘로 올라가도 깊은 수월로 내려가도 바다 끝으로 날아가도 여전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워 이젠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는 무신론으로 도망갔지만 거기도 여전히 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칠 곳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틸리히는 시편 기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기자의 해결책에 대한 틸리히의 설교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서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숨겨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이하고 신비롭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로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자신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오묘한 지혜로 자기를 지었고 또한 그런 지혜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자기를 꿰뚫어 보고 있어 견딜 수 없어 하던 하나님의 눈은 동시에 자기를 만든 오묘한 지혜로 바라보는 은혜의 눈이기도 함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피해 다녀야 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찬미하며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오묘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아름다움의 근원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 산과 들에 활짝 피어난 꽃, 그 속에서 뛰어노는 동물,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아름다움을 반복하여 만납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살아가는 날이 하나님의 책에 일일이 기록될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록되고 헤아려집니다. 그것은 단지 우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의 비전을 보십니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야 할 궁극적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 운명을 감지할 때마다 하나님 곧 모든 의미의 근거이자 중심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찬미하면서 인생의 무한한 신비, 근거, 그 의미에 대한 인식을 통해
모든 것을 되비추는 거울과 결코 눈 감지 않는 목격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냅니다. 다시 말해, 이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 전체를 그를 지으신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갑자기 지금까지 하던 기도와 흐름이 전혀 다른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갑자기 분노에 휩싸여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찬미하던 아름다운 기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리던 마음이 사람들을 향한 분노로 대체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올린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오묘한지, 주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에 대해 말할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가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는 그의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종교적 광신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오만, 도덕주의자들의 잔혹함, 그리고 정통주의자들의 완고함에 불을 붙였던 그 광신 말입니다. 물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길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 이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죄악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자신의 적을 하나님의 적인 양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모순됩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기도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했는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시고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아는 것 같아 도피하려던 의지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던 의지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간청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자기의 수치와 죄를 드러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에 대한 궁극적 의미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행위를 살펴봐 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은혜와 용납으로 영원히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감히 우리가 들여다볼 수도 없을 만큼 깊은 어둠 속에서 알려집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가장 높은 비전까지도 초월하는 완전함 속에서 알려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집니다. 루터는 이런 긴장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을 극복했고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온전히 발견했습니다. 이런 긴장을 견뎌내는 것만이
우리 삶의 궁극적 의미와 기쁨과 자유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긴장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틸리히의 설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악인을 심판해 달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위험성이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틸리히의 경고에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한 틸리히만이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오늘날 전쟁에 이르기까지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광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재판에서 희생된 무고한 생명들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가끔 미운 사람을 함부로 하나님의 원수로 악마화하며 나의 미움을 정당화하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봅니다. 틸리히의 경고에 대해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공의를 대신 선포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억울한 자의 기도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 스스로 악인을 처벌해달라는 기도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감지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걸 보면 틸리히의 해석에 더 공감이 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종을 보고 베드로가 칼을 빼어 그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이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고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면 틸리히의 해석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역사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개된 종교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전쟁인 제1차 세계대전을 온몸으로 직접 체험한 틸리히는 이것을 마성적인 광신으로 보고 강하게 경계했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3회에 걸쳐 소개해드린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화담스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